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과 신앙이 됩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과 신앙이 됩시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네, 말씀을 주시니까요. 잘 살펴서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귀하고 복된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현장 외에 좋은 열매가 좀 풍성하게 맺어지고 또 쉼과 웃음과 소망이 넉넉해지는 한 주간 되기를 내신 memb로 축원합니다. 네. 6월 중순이죠. 참으로 시간이 빨리 가고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살았나요? 아니면 사탄의 공격이 심해서 그거 방어하기 바빴을까요? 은혜롭게 사는 줄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멋지게 살려고 그리고 매력 있게 살려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집을 짓거나 또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하다못해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할 때도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완성도를 높여 나가려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이겠죠. 저 같은 경우에 목요일 저녁부터 설교 준비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요일 오전쯤에 대충 윤곽이 나와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금요일날 제작 끝나고 또 들어가서 또 검토하고 토요일날 또 검토하고 주일 아침에 갖고 와갖고 장로님이 오시고 해도 얘기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목양실에서 계속 또 다들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되면 이제 또 올라오는데 올라오고 나면 또 아쉬워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원고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오는 하나님의 본속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찬양단 한번 볼까요? 우리 찬양단 이름이 하늘소리 찬양단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하늘소리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리 삐쭉 저리 삐쭉 나 잘났다 니 잘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늘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저런 완성도를 높여갈 때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고 어제보다 나은 찬양단이 되고 어제보다 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완성도를 높이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단계가 보통 있다고 합니다. 첫째, 기획 단계예요. 교회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가 기획 단계입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고 저것은 어떻게 하고 마진은 몇 퍼센트를 하고 사람은 누굴 쓰고 그림을 그리죠. 두 번째, 계획 단계입니다. 기획안을 기본으로 해서 수정 가감해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가는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 계획을 실제로 적용해서 실행하는 실천 단계가 와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실행하지 않으면 헛것이죠. 마지막으로 평가 단계입니다. 계획했던 것을 다 실행한 후에 야 이게 남았어? 모자랐어? 단기 순이익을 좀 계산을 해보고 손익계산서 뽑아보고 우리 전체 자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대차 대조비도 뽑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정 가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또 수정하고 다시 원칙을 세우고 그래서 기획과 계획과 실행과 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날 보니까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사업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고 하면은 개념 없는 사업이 돼요. 앞으로 남는지 뒤로 까지는지 몰라요. 재고가 엄청 쌓여있으니까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헛것만 있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바둑의 거장 중에서 조훈영 구단이 있죠. 조훈영 구단이
그 제자 이름이 뭐죠? 이창호입니다. 대국을 해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길 때도 있었고 질 때도 있었는데 질 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한테 청출어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가 나죠. 그래서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바둑을 그만두려고 했대요. 제자한테 지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졌는지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서는 다시 내가 바둑을 둘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귀를 계속하지만 계속 복귀를 하면서 나의 실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결국 도전해서 다시 한번 또 이기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인생을 설계를 해나가지만은 그 설계가 한 번 정해진 설계가 끝까지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서 다듬어야 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인생의 설계 변경을 하되 나의 가치관을 설계 변경을 해야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야 그래야 조금 더 나은 오늘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잘 다듬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서로의 관계가 엉망이라고 하면 야 화도 안 나는 교회 갔더니 거기 그 전에 그 진상을 만났어. 난 다 못하나.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 부흥도 안 되는 거죠. 몇 분간 인사합니다. 마치 네 얘기하는 것 같다. 우리 화도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원석들이 정말로 좀 더 인격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평상시에 맺어가기 때문에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나는 오늘 드리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요.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함께 할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로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먹었더라. 마귀가 벌써 작동이 들어간 거예요.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근데 그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럴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도구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예수님은 팔려 했어요. 근데 왜 지가 그 악의 도구가 됐을까? 생각이 마귀한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굴까요? 좀 전에 교동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성삼위 삼일째 하나님, 그분의 한 중에 그분의 한 분이신 유격적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성경은 만물을 창조했고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의 심령을 모를까요? 알고 있을까요? 마귀가 사탄의 생각이 탁 침투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의 모임 총무를 맡았습니다. 살림살이를 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겉으로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보였을지 몰라도 그 마음에는 재물의 욕심, 돈 하던 그 습관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너무 돈 하지 마세요. 괜히 이상해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인식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잘 설계해서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설계 변경까지도 해서 하나님 사랑 누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는 이런 거죠. 한 주일 동안 세상 살아내느냐고 많이 힘들었잖아요. 사탄과 싸워서 이겨내려고 우리의 영혼이 많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것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흐트러지고 상처있고 망가진 영의 기능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참석을 해야 돼요? 참석하지 않아야 돼요? 주일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사람도 마음을 지켜내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다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단에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침투적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침투적 사고. 내 생각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와 침투당한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거나 퇴보하거나 후회스러운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재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요? 아니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네.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의 기능이. 이걸 생각하시고 침투적 사고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귀의 생각을 가룟유다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물리치고 다스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우리가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사단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주눅들게 하죠. 자신 없게 하죠. 슬프게 하죠. 어둡고 힘없게 만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뭘 해도 꼬여? 나 너무 힘들어. 아유, 재미없어요. 요즘에 사는 것도. 이거 내가 수비 났잖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한 거냐?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생기가 좀 돌고 기운이 좀 솟고 용기가 나고 소망이 넘쳐서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을 열어준 주님과 함께 그 어려운 시절들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함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맞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요, 세상에 문제가 없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런 침투적 사고를 다 이겨내지 않아요. 물리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문제 없는 가정 있어요? 문제 없는 부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어요? 문제 없는 목회자 있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잘 하시는 말씀 있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니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너무 잘해주는, 괜히 사랑스럽게 다가오는, 괜히 뭘 해줄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가모니셀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뭔가 정상적인 사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너무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꼬셔갖고 투자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를 꼬셔가지고 보증 쓰게 만들고, 있는 돈 빼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투적 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것을 다 지켜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할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잘 안 하는 거예요. 간구하라 그러면 삶을 주관하시는 평강의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말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긴다. 함께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아니, 다시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를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 방법 사용하지 않으니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또 답답하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저는 감사하죠. 왜?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평안한 거잖아요. 평안하니까 저한테 기도 제목 안 주잖아요. 저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콜 들어온 것부터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연락을 안 주니까 저는 감사. 그래서 저는 저만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얘기하죠. 에피테투스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생각하는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여기 수준이 있어 전부 다. 한 번만 슬쩍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먼저 형서 내란 얘기잖아요. 안 되고 문제를 끌어안고 혼자 끙끙거리고 머리가 빠지고 쥐짜고 승질내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남편한테 네가 돈을 잘 벌어와서 내가 그랬을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들이대고 그런단 말이에요. 남편은 또 그러죠. 야 너도 남들처럼 맞벌이 좀 하고 돈 좀 벌어와야지. 그 가문이 어떻게 돼요? 콩가루 가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덜 떨어져 보이고 가운데 머리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 머리는 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가운데가 좀 채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맨날 밤이나 낮이나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될까요? 해결 절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발이 써있지만 가발이 없어지는 거죠. 가운데 빠진 게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그 리투아니아산 맥주 효모 그런 것도 하나라도 먹으면 조금 날 수도 있다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간구할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봐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키시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침투적 사고를 기도로 물리치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함께 할게요. 시작. 저녁 자기소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손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시고 이에 비라를 불러서 제자를 가르치시고 그 부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가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님은 잠시 후면요 예정되어 있는 대로다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큰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단순히 섬겨주기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또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장 병원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승질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사건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러면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맨날 우리는 배웠으니까 발만 씻어줘야 되나요? 손 씻어주면 안 되나요? 마음 씻어주면 안 되나요? 눈물로 마음의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을 좀 씻어주면 안 되나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안 되나요? 꼭 발만 씻어줘야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섬겨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을까요? 이제 옆분과 대놓고 봐요. 섬겨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만 많을까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아내한테 섬김만 받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아내는 내가 예쁜 공주니 섬겨줘야 한다라고 남편만 바라볼까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본을 보이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입으로만 다 처리할 때가 많습니까? 입으로 할 때만 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섬기면서 본을 보이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부부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각 기관에서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찬송도 437장 제가 설정한 거예요. 예수관을 버리고 고치고 바꾸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듬어 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도 우리는 도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행할 수 있는 기본이 뭐냐? 내가 먼저 섬겨주면 상대도 나를 섬겨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먼저 섬겨줄 수 있는 본을 따르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거예요. 8절 함께 할게요.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님, 정말 제 발을 씻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펄쩍 뛰면서 사역을 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예요. 만약 그렇다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깜짝 놀라는 말이죠.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그냥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는 것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날의 지은 죄를 매일매일 씻어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문 열고 나가는 순간에 사탄이 그냥 있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간질하려고 하고, 시기하게 하고, 로마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23가지의 그러한 좋지 않은 습성을 자꾸 나타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공짜로 밥 먹나요? 일을 해야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매일매일 알고 지은 죄가 많아요. 모르고 지은 죄 있습니다. 은근슬쩍 넘어간 죄도 있어요. 그냥 눈 감고 슬쩍 넘긴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발생되는 그 수많은 죄와 허물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유함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율법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하는데 그 누림의 조건이 무엇이냐? 죄의 인정과 회개와 완전한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매일매일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니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수고하고 애를 쓰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 그럼 뭘까요? 구원받은 인생이라도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가 복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한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매일매일 그날에 발생되는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용서 받고 흰 도화지 받고 그림을 새로 그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관계가 딱 끊어지게 되면은 가지 혼자서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딱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요? 놀랐겠죠. 그래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죠.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물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신 목욕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오늘의 아주 제일 중요한 말씀 포인트 10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라. 10절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물이 흐르는 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광야에 가면 굉장히 황량해. 풀 한 푼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물론 그쪽에는 기프치라고 해갖고 물을 끓여 들여갖고 농사를 짓는 이런 아주 그 농수로가 잘 발달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요단강 물을 끌어갖고 그렇게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요단강 물을 많이 내려보내지 않아요. 많이 내려보내면 요르단에서 물을 빼서 쓴다고 해가지고서 물길을 돌려서 사용하죠. 실제로 가보면 갈릴리나 이런 데 물 엄청나게 많아요. 산과 산 사이에 그냥 물이 많아요. 굉장히 많이 가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먼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들은 샌들 문화예요. 샌들을 신고 가니까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먼지가 많이 묻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목욕하고 나왔어도. 그러니까 그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럼 형식적으로는 발을 씻는 게 맞죠. 발 냄새도 나겠죠.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럼 씻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번 구원받은 자, 이미 목욕한 자는 한 번 구원받은 자예요. 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했다는 얘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묻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또 다른 죄와 허물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요거는 그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죄사함 받아서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했다, 구원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허물과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 이것을 고치고 다듬고 그래서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가는 과정,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구원받는 것은 뭐라 그랬죠? 성도의 견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본의 아니게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두려워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목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목욕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내가 누구에게 악담을 하고 내가 누구에게 질투를 했다면 이런 것들을 주여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 위로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발등에 흙을 떨어내므로 우리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인격, 어제보다 나은 신앙, 어제보다 나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과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를 통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과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여러 개가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죠. 우리 함께합니다. 1, 2, 3번인데요. 시작. 마음을 지키고 다스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섬겨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구원을 받아 목욕한 자지만 매일매일 더러워질 수 있는 그 발을 좀 잘 씻어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랑 충만하게 누림으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가정, 어제보다 나은 부부, 어제보다 나은 우리 교회,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어서 그 선물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을 입은 목욕한 자로서 발의 먼지를 털어내는 기도와 강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매일매일 성화의 복을 누림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일에 동참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